합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쌈에 밀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까닭을 밝히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궁궐의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야 마땅하지만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구간에 태어난 적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거처가 없도다. 방 한 칸 얻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각종 짐승도 거처가 있지만은 주님은 거처가 없대요.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마구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 도무지 우리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말 구유에 그분은 뉘우셨어요. 짐승과 같이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 속에 냄새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은 오시기를 원했고 오시려고 사람들 속을 보니까 여우도 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악한 영들 짐승들이 우리 속에 파글파글한 거예요.
이 강도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부지런히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악한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둑을 만났고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도둑을 쫓아내고 강도를 잡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도록 사람들 속에서 강도 같은 짓을 하는 그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파고들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강도같이 도둑같이 우리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날마다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강도에 잡혀서 도둑에 잡혀서 인생을 도둑맞고 생명을 도둑맞고 기쁨을 도둑맞고 소망을 도둑맞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 안에 탄생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따라서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는 곧 세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쉽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여리고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반드시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지런히 다녀도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마음 중심이 세상이야.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면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 생각을 차지하면은 우리 영혼에는 아무 낙이 없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겠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내 집은, 나란 사람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쁨을 얻고 기도하는 그 아들은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싶어서 지 아들을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그 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고통하는 중에 능력이 아들을 구하는 그 아들의 여름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각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만민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할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있는 사람, 오직 육신의 생명만을 최고의 생명으로 여기고 보이는 것만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통이 막힌 사람은 기도로 터야 합니다. 네. 기도로 숨쉬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벗겼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인내의 옷을 입혀줍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줍니다. 찬양의 옷을 우리 영혼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여리고로 갈 때는, 그 세상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뺏겨버리고 말아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너는 말 안 하나?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는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육적으로는 넉넉해요. 자기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벗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팬티 하나 차고 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합니다.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 옷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 옷은 영광의 옷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의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의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신부 단장을 해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옷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모두는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물론 육체는요 힘이 팔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거의 죽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죽어 있어요. 병 중에, 영적인 병들 중에 죽어 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요 죽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전부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책들과 이 세상의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성경이라 그럽니다. 거룩할 성, 구별된 책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은 육체의 유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 영혼에 그 어떤 생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줍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옆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칩니다. 혹시 그 사람을 만졌다가는 저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목격자에 들켜가지고 내가 살인자로 몰릴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대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서 많은 영혼들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버렸어요. 수없는 영혼들이 죽어서 자빠져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찾아가서 영적인 치료를 해주고 그 영혼을 일으켜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칠 수 없고 생명이 없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강도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강도를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집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나 손을 내밀고 있으나 그들은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전도로 세워서 그들의 영혼을 쓰러진 그 영혼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얻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전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나만 살면 되지. 왜 남에게 내가 신경을 써야 하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람들 속에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죽어있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생명이 있으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성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도 없고 강도 만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는 자가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물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 주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나의 자신을 보고 복음에 담대함이 없는 나를 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슬피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냐?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어떨 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 한 내인이 그 곁을 또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대. 피하여.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살았다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살았다고 하는 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생명은 고여있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고여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할 분량입니다. 그 생명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 합니다. 소경된 사람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 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 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 합니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 합니다. 나보다 성격이 개팍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영혼들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 향해서 우리는 국률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도 아니요, 외식가는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도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속이 변화된 유대인이 되어서, 속이 변화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많이 울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많이 울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울어요. 근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는 자기 영혼을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네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네가 깨달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자기의 자녀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했습니다.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피하여 도망갔지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다 도망갔지만은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한겨울에 쓰러져 있을 때, 그 밤에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 밤에 얼어 죽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끌어다가 자기 방에다가 채우고 따뜻한 아람에게 채워서 여러분 영혼을 살려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랑을 평생에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평생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있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봐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령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주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과연 아들이 계십니까? 어떤 아들이 계십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양심에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은 부잣집에 거짓 나사로를 매일 보냅니다. 왜 거짓 나사로를 매일 보냅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부해. 가진 것도 많아. 남들에게 긍휼을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거지를 부잣집에 보내는 까닭은 거지가 굶어 죽었어. 굶어 죽게 생겨서 부잣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인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거짓 나사로를 부잣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으로 부해요. 주님이 마음에 찾아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길은 거짓 나사로를 그 사람에게 보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 행색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짓 나사로 행색을 하고 그 부자를 찾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거짓 나사로를 내치는 겁니다. 구걸하는 그 밥통까지 발로 밟아서 차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근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내 옆을 지나가요. 내 옆을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자기 집에서 날마다 구걸했던 그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님의 품에 있고, 자기는 갈증이 나서 물 한 방울 혀에 찍어달라고 울어제낍니다. 근데 아무도 그에게 물 한 방울을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당연한 심판이에요. 당연한 심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라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라고 생각을 해봐. 영혼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장나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불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냐면은 아무리 육신으로 봉양을 해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는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생을 만났으면서도, 아들을 만났으면서도 자기 부모에게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낳아준 부모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한 일이라고는 부모의 구원으로서 울었습니다. 몇 달간 울고 나니까 금세 다 죽기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그들이 육신으로 무엇을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 집은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서 울은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 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불쌍하다 이만.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죽어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냐고요? 많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0대에 반항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각자를 위해 죽어줘요? 여러분이 낳아준 그 자녀가 여러분 각자를 위해 죽어줍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소리지. 이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이 사랑으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불행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불타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왜? 그 아버지는 전능자로 사람들을 마음속에 와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그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왜 내팽개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느니라. 나는 제발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이게 자기 하나님 안에서 성공의 가도를 다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 네가 성공하고자 하는 거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는다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는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신 하나님이 얘기하면 내가 복을 이용해 먹어야지. 치료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면 나 치료를 이용해 먹어야지. 그리고 치료만 받기를 원해. 치료받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간사하게 살아가요. 자기 아쉬울 때만 찾아요. 코주머니에 넣은 손수건처럼 뭔가 닦을 것이 있으면 코주머니에 집어넣고 손수건을 꺼낸다. 닦을 일이 없으면 절대로 손수건을 꺼내지 않습니다. 뭔가 괴로울 때만 하나님이 찾아.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사함이, 이 죄악을 소멸해 주고 거룩한 자녀를 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영혼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바꿀 수가 없어요.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금어집니다. 이분을 만나면요, 누구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 공간도 보이지 않는 산소가 존재하는데 그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다.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자기 혼자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 어느 것도 되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 성탄을 맞이해요, 내 믿음도 점검을 해보시고 주님과 나의 인생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의 중심을 지키면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생의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는 성탄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성탄을 주기로 원해요. 지 아들이 없으면 지 아들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흑암에 앉아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두운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생각에 주님이 성탄하기를 원해. 빛으로 성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 부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간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 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이 다 강도를 만나고 있어요. 강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먼저 내 안에 찾아오셨듯이 나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하늘로부터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